303쪽을 봅니다. 보시면은 4번, 5번째 보시면 이쁘게 품은 동자가 이러한 스승들을 만나는데, 그죠? 선지식은 모두 54명인데 문수보살을 처음 만나고 또 만나니까 53명이지, 그죠? 이해됩니까? 분노나 애욕을 상징하는 사람, 그죠? 먼저 5명의 보살 등장하죠. 문수, 보현, 관세음, 정치, 미륵보살. 그 다음에 덕운, 해운, 선주, 해당, 성견,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 우바세는 남자 신도를 우바이, 여자 신도, 그죠? 장자는 요즘 말하면 이제 기업 운영하는 CEO들 말하죠. 부자들, 그죠? 거사들, 천신들, 여신들, 천녀, 바라문, 선인, 신선들, 그죠? 왕, 또 선생님들, 동자, 동녀들 만나죠. 그 중에 뱃사공도 있고, 의사도 있고, 태자의 비도 나오고, 마야부인도 나오고, 석가족 구바녀들도 나오고, 그죠? 요 내용을 저기 교재 맨 뒤에 보시면은 약찬계 있죠. 약찬계 내용이 화엄경 골격 그랬는데 등장인물 다 나옵니다. 자, 389쪽을 보세요.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선제동자 선지식 나옵니까? 389쪽 위에서 5번째 가운데, 그죠? 동자가 만난 스승 선지식들은 문수사리 최제일, 문수사리 보살을 가장 먼저 만난단 말이지. 최제일, 가장 먼저 만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다 해봅니다. 덕운, 해운, 선주승, 스님들 만나잖아요, 그죠? 미가, 해탈, 해당, 휴사, 비목, 구사, 선인 만나죠. 승열바람은 이 사람은 애도를 만나거든. 자행 여자 만나죠. 선견, 자저주, 동자도 만나죠. 구족, 우바이, 명지거사, 법복의 장자, 보안장자, 무렴조광, 대광왕, 부동, 우바이, 변행, 애도, 우바라와 향장자. 이 사람은 향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시라 선인, 이 사람이 시달타 나와 있는 바슈바다라고 하는 뱃사공으로 나온 사람이 바시라 선인이에요, 그죠? 무상승장자, 사자빈신, 바수밀다 여인이 시달타 나오는 까밀라라고 하는 시달타의 부인으로 등장하는 창녀, 그죠? 쉽게 말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또 나오겠지만, 비실지라 거사, 비실지라 거사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 비슬산 몇 군데 있죠. 비슬산 몇 군데 있죠. 대구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죠? 요 이름에서 나온 거야, 그죠? 관자재존, 관세음보살, 정치보살, 대천신, 안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밤의 야신, 보덕종강 주야신, 희목관찰 주야신, 그죠? 보고중생 묘덕신, 신 이름이야, 그죠? 적정음의 주야신, 소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전인 구호신, 묘덕원만 구바녀. 구바여는 묘덕원만신과 구바녀인, 구바여는 부처님 석가조는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야부인 억문지 나오죠. 천주강 여인도 나오고, 변호 동자도 나오고, 중해각 동자도 나오고, 현승경고 장자도 나오고, 해탈장자도 나오고, 묘월장자, 무승군 장자, 최적인 바라문도 나오고, 덕생 동자 덕료도 나오고, 동자 덕료 쌍으로 나와. 또 뭡니까? 세트로 해가지고 쓱 등장합니다, 그죠? 미륵보살, 문수보살, 다시 보현보살. 390페이지, 303페이지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지 수많은 스승이 나와 생각지도 못한 스승이 나옵니다. 찾아간 스승이. 비구 스님도 나온다 그랬죠. 보살도 나온다. 이건 이해가 돼. 스님, 보살이니까. 신선, 브라흐만, 타종기 주도자들이야. 그 중에는 애도가 나와. 애도는 요즘 말하면 사회적 지탄반 이단 시대는 이단 종교 지도자 나옵니다. 사탄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보살, 여자도 나와. 천신도 여자신이 등장을 해. 돌아가신 석가족 부인들이 나와. 돌아가신 부처님 어머니가 나와 등장을 해. 동녀가 등장을 해. 그죠? 또 왕들이 등장을 해. 왕들이 등장하는데 왕들 가운데 말이죠, 험난한 왕이 등장을 해. 예? 무렴조광 같은 경우 대광왕이라 할지 굉장한 부자들이 등장을 해. 등장인물 가운데. 그 가운데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건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여성들은
비구니도 나오고 여인도 나오고 동료, 동자 동료도 나오고 천신과 유자신 나오거든. 이건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남녀 평등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타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례가 없는 불교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우리나라 여자 목사 몇몇 있지만은 대부분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줍니다. 정통 교단 인정 안 해줍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바닷물에는 온갖 물이 모이지만은 바닷물 자체는 어떻습니까? 바다로 강물도 들어오고 냇물, 또랑물, 계곡물, 우리가 아는 똥물 다 들어가잖아, 그죠? 바다 들어가면 무슨 물 됩니까? 바닷물 속에 분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닷물 맛은 무슨 맛입니까? 네, 일미평등 그러거든. 따라할까? 일미평등. 한 가지 맛으로 평등하다. 마치 바닷물처럼. 부처님 가르친 바다 속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평등해진다. 이게 대승불교의 원리가 뭡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화엄경의 원리, 불교의 원리가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 세계로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평등인데 상향 평등이다. 기억나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향 평등이다. 그랬죠?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니 그 원리가 화엄경에 특히 입법계품의 드라마틱한 이런 구법여행에서 만나는 스승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스승 선지식인데 누가 스승이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스승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천민도 있고 부자도 있고 금세공사 향장사도 있고 그죠? 여인도 있고 동자 동료도 있고 스님도 있고 브라만도 있고 타종교인도 있고 애도도 있고 이 문수보살 지시를 받아서 서제동자가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가는 우리말로 하면 110개 나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겠죠. 언어가 다르겠죠. 그죠? 또 정치 지도가 다르겠죠. 그 동자가 그 험난한 세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기후도 다르겠죠. 풍토도 다르겠죠. 언어, 문화, 정치 다 다르겠죠. 말도 다르겠죠. 발심을 해서 그 초발심한 내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그죠? 목표 달성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해보면 말이죠. 엄마들은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자식들이 대학을 여기 갔다가 안 맞다고 또 딴 데 갔다가 또 딴 데 또 갔다가 졸업하고 또 직장도 전혀 전공하니 딴 데 갔다가 또 그만두고 또 돌아가고 딴 데 또 가고 여러분 나이가 30 지나버린 거예요. 장가도 시집도 못 가고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다고 또 학교도 간다고 해도 안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학교를 막 3군데 4군데 전전하는 거야. 직장도 몇 군데 전전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동자통에 배울 것이 말이죠. 자기가 목표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서원이거든. 서원. 그죠? 우리 그 보면 중간에 사업하신 분도 요거 해보다가 망하고 요거도 안 되고 평생 하다 만 사람 많잖아요. 후회하는 경우 어떤 거냐면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대박 나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알거든. 어려울 때 그걸 극복을 냈어야 성공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간중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거춤 그잖아. 그런 말 합니까? 반거춤이라고 그죠? 응?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 길로 쫙 간 사람은 어려워도 간 사람은 나중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뭐냐? 굳건한 서원이 부족해서 그래. 즉 서원이 부족하니까 늘 말하면 목표의식이 부족하니까 바로 선제동자가 그런 우리에게 목표의식 굳건한 서원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한 시타할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목표가 저기는 깨달음이거든. 이게 온갖 걸 거쳐서 삶을 살아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 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자가 매문이 한 사람은 가락국의 덕운 비구. 아까 말씀드린 약창에 덕운 해운 선주승 나오죠. 덕운 비구. 비구 스님이죠. 그죠? 이분 통해서 해탈의 힘과 청정한
해안을 얻는 것은 오직 연불삼매다 하고 연불삼 배우죠. 그러니까 한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한 가지씩 배우는 거예요. 한 가지씩. 많이도 안 배워.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자, 두 번 넘겨 보시면은 306페이지 두 번째로는 해문국에 가 가지고 해운비구 스님 만나 가지고 보안법문. 보안이란 말은 시야를 넓히는 걸 말해요. 넓을 보자 눈안자. 넓은 시야, 안목을 갖춰라. 멀리 보고 크게 봐라. 보안법문이라 그러거든요. 세 번째로 해안국에 선주라고 하는 비구 스님 만납니다. 가가지고는 깨끗한 마음에 머물러서 해탈문을 성취하는 수행주를 배운다. 깨끗한 삶이란 뭐냐? 계율을, 질서를, 원칙을 지키는 걸 말한다. 네 번째로 자제국의 미가 장자. 장자란 말은 잘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천밀 출신인데 말이죠. 향을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 이분에게서 묘음 다란이 광명 법문을 설하면서 동자에게 생기주의 10주 가운데 생기주 법문을 설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림국의 해탈 장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이제 자제로운 마음으로 열애에 걸리면 장엄 해탈문을 설해 바꿔서 구적 방편주 법문을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여섯 번째 연부제 해당 비구 스님 통해서 이분은 요즘 말로 마술사예요. 마술사. 천실에서 말이죠. 그죠? 양 어깨에 거드랑해서 용과 용녀를 내보내고 마술사죠. 그죠? 마술사처럼 살면 재밌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그죠? 돈도 찍어내고 또 사자도 막 삐뚤기도 몇 마리 만들어내고 불도 확 불어내고 사실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속아 넘어가잖아요. 삐뚤기 한 마리가 수십 마리가 되고 그죠? 장미꽃이 갑자기 새로 바뀌고 토끼로 바뀌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해당 비구가 마술사 출신이야. 견고한 몸을 얻어가지고 양쪽 겨드랑이에서 용과 용녀를 출현시키고 천변만화, 천가지 만가지 마술사에 올릴 줄 몰라. 그죠? 여기서 이제 백만한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정심주를 배우고 그죠? 보장음습의 휴사신녀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일체의 근본으로 하여 큰 소원을 써야만 비로소 참된 보리를 익힌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근심을 떠난 편안한 당, 그죠? 리우 안온당이라는 해탈문을 배우게 되죠. 또 넘겨 보시면은 또 이제 일곱 번째, 그죠? 해조국의 비목다라 선인, 신선이야, 신선, 선인, 신선. 타종교인인데 비교적 점잖은 그런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통해서 지혜광명을 바꿔서 비로자나 장신삼매의 광명을 얻어서 동진주를 배우고, 그죠? 이 선인은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풀 위에 앉아 있었으면서 10,000명의 선인과 함께 전단나 모습을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소위 신선도로 하는 분이지, 그죠? 응? 신선으로 하는 분이죠. 요즘 전원주택 사신 분, 이분 그런 분이야. 그런 분에게서 법문 듣죠. 그다음에 진구국의 승열바람은 아홉 번. 이분은 말이죠. 굉장히 개팍한 분입니다. 바람은 그러면은 인도 전통의 이제 브라마로서 브라마교를 믿는 수행자를 말하는 이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높고 험난한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그 중간에 말이죠. 올라가는 계단 올라오라 이렇게 동자가 도착해서 찾아가니까 이 분이 계신 거 진국이인데 진국이 찾아가니까 여기 앞에 말하고 있는 그죠? 비무다 선생님이 진국으로 가면은 승열바람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스승이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스승은 저 꼭대기 칼산 위에 앉아 있는 칼산 위에 동자에게 올라오라 그런단 말이지. 칼산 우리 천수경에 도산 자체절 나오죠. 아약향 도산, 도산 자체. 그 칼산이거든. 칼날이 마치 유리처럼 생겼어. 칼날이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보면 알 수도 있잖아요. 유리알처럼 바짝바짝 하니까 칼날인지 아닌지를 몰라. 탁 잡으면은 전신이 쫙 갈라지는 거야, 피부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칼이거든. 올라오라고 하는데 동자가 망설이죠. 두려워서. 또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불구덩이가 있는데 뛰어내리라 하다 그쪽으로. 중간에 올라가니까 불구덩이 뛰어내리라고 그래.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진짜로 좀 개팡한 스승이죠, 그죠? 그때 동자가 망설이면서 두려워하니까 천신들이 응원해 줍니다. 같이 노래 불러주고, 소위 말하면은 응원가를 불러줘요, 옆에서. 응? 동자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발심을 왜 했나, 목표가 뭔가 서원을 점검하면서 용기를 내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승열바라문이 확인하고서 받아서 끌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테스트한 거지. 이 말 시험에 들게 한 거지, 그죠? 그래서 본문을 읽어주면서 다음 스승인 자행동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때 바라문이 한 본문이 나왔잖아요. 311쪽 보시면 위에, 그죠?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모든 고난을 떠나기 어려우며 아무런 고난도 없기 어렵고 깨끗한 법을 얻기 어려우며 부처님 세상에 만나기 어렵고 모든 선근을 갖추기 어려우며 부처님 법을 듣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우며 선지식을 함께 살기 어렵고 바른 가르침 듣기 어려우며 바른 생활하기 어렵고 바른 법 따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극복해서 바른 법 만나고 스승 만나 깨달으려면은 온갖 고행도 극복해야 된다.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강렬하죠, 그죠? 자식들이 편하기만 바라면 나중에 여러분이 수발 다 들어줘야 돼. 이해됩니까? 자식들 내보내가지고 고생하게 만들어야 이게 값진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아까워서 못하지. 그 다음 10번째 자제행녀 만나가지고 바냐바라미를 두루 장엄하는 바냐바라미를 보장음을 얻고 10주의 마지막 관정주를 배운다. 그죠? 여기까지가 10주 본문을 배우는 것이죠. 다 넘겨보십니다. 313쪽 보시면 11번째, 그죠? 구도국의 선견 비구스님 만나가지고 보살이 수순하는 등에탈 본문을 얻고 10행 가운데 환영을 배웁니다. 넘겨보시면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12번째 스승인 자주주 동자, 어린 동자를 만나지요. 그죠? 순화의 동자를 만나가지고 공교한 신통과 지혜의 법문에 들어가는 신변보심, 그죠? 신변에 다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걸 다 본단 말이죠. 그걸 얻고서 중생을 이익케 하는 요익행을 배운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신변보심이 뭐냐면은 계산법. 살아가면서 현대 생활에 맞을지 몰라 자본주의에 맞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계산 없이 살면은 안 되잖아요. 다 계산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숫자에 약한 사람들은 삶이 좀 각박할지 모르는데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게 숫자로 나와. 또 13번째 구족 청신사 만납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무진복덕장 해탈 광명을 얻고서 무의역행 10행 가운데 역행을 만나죠, 배우죠. 또 대형선생이 명지거사를 보고서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보이시고 무굴료행을 배우고 법복의 장자, 이분은 재밌다, 그죠? 이분은 요 그림책이 일본에서 우리 같은 고려 시대에 명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중국, 일본의 고산사에 가면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도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 요 53선지식 그림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자가 53선지 찾아가가지고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쫙 그렸는데 보시면은 만당성의 무렴조강은 잔인무도한 왕, 이는 방편으로 보인 모습인데 악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보이고 반면교사를 행한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행한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교문이라고 보면 선남자의 나는 보살의 여완에 따라 얻었노라. 내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을 살생과 도둑질 내지는 그러던 소견을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을 교복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온갖 악업을 지어 갖가지 고통을 받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동자가 어린 마음에 잔인무도가 생겼으니까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니까 또 천신들이 응원가를 보내줍니다. 동자야, 주저하지 마라. 너 발버리심하고 또 앞에 스승이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걸 잊어버렸나? 서원 잊어버렸나 하고 노래 불러주죠. 그러니까 동자가 마음 갖다 다시 발심을 생각하고 스승이다 자신을 가지고
또 서원을 점검하면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법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악한 모습 보이는 것은 중세 업이 두껍기 때문에 그 업장을 소멸시켜 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해되시죠? 반면교사다. 쉽게 말하면 18번째로 선광성의 대광암마다 대자당 행문을 배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안주성의 부동 청신녀, 여인을 만나죠. 그죠? 청신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부딪힌 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불교의 가르침을 완성한 부동 청신녀로부터 보살이 얻기 어려운 지혜장 해탈 법문을 듣고 선법행을 배운다. 그죠? 그 다음에 20번째 무리양 도살라성의 수순일체 중생외도. 외도란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단 시대는 종교시대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탐한 사람들. 여기는 이 사람은 그죠? 예, 쉽게 말하면은 다른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 이단 시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중생에게 보살 수행을 가르칠 수 있는 법문을 깨닫고 모든 세계의 모든 사원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하는 법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불가의 신통력을 성취하고 보살이 선정에 도달하는 수행 법문을 듣고 진실행을 배웠다. 그죠? 또 21번째 이것은 10회향 법문을 배우게 되는데 우바라와 향장자. 이분도 향을 배운 사람이에요. 향. 그죠? 향. 예, 모든 중에 향을 제조법과 효능을 알고서 구호일체 중생 이 중생 회향을 배우죠. 그죠? 누각성의 뱃사공 자제해사 뱃사공이죠. 그죠? 이 사람이 지난번 설명한 뭡니까? 바시라 선인이야. 바시라 선. 뱃사공. 여기 뱃사공 그림 나옵니까? 여기 시달타 소설에 나오는 바슈바데. 닮았죠? 이름이 닮았죠. 이름이. 그죠? 바슈바데 바시라 선인. 닮았죠. 그러니까 이런 모티브들이 화엄경 입법하면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시달타 소설을 볼 때. 아셨죠? 조금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무조건 추측으로 시달타 소설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화엄경에서 모티브 가져갔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분명하게 화엄경 입법 기품을 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티브가 다 여기 들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합니까? 이게 이 뱃사공 통해 가지고 자제해사는 뭐라 하냐면은 그죠?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한량 없이 넓고도 큰 지혜의 마음으로 근본 목표로 삼는 청정식을 완성하며 보살 대자행당 법문을 듣고 불경을 배우는데 선남자여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대비당행을 깨끗이 닦았다. 나는 연부제인 가난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온갖 고행을 닦았다.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데 먼저 세상에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워준 뒤에 다시 법의 재물을 베풀어 환희케 한다. 복덕의 행을 닦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선근의 힘을 북돋우고 보리심을 이렇게 하고 보리의 원을 맑게 하고 대비력을 견고하게 한다. 생사를 없애는 도를 닦게 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행을 내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거두어 주게 하고 모든 공덕을 닦게 하고 모든 법을 비추게 하고 모든 부처님을 보게 하고 일체지에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려고 내가 뱃사공이 되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거든. 재미있죠, 그죠? 그 다음에 23번째 가락성의 무상승 장자를 만나가지고 보살의 행문과 독립, 독보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지음이 없는 신통력을 보게 하고 등일체 선근의 향을 배우게 되죠, 그죠? 24번째는 사자 빈신 비구니를 만나죠, 그죠? 그래서 10반야바라인 법문을 듣고 수백만의 반야바라인 법문을 통달하고 일체의 언어 또 법륜을 다란히 쳐들어가게 되고 또 지일체처 회양을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25번째로는 험난국의 보장엄성의 바수밀다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시달타 소설에 나오는 까밀라라는 여인은 시달타의 부인 겸 그죠? 모든 걸 갖춘 분이죠. 근데 화엄경에 보면 욕망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바수밀다 여인은 그죠? 남의 욕구에 따라 자제롭게 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선제동자는 욕심을 떠나 일체의 청정한 법문을 듣고 무진 공덕장 향을 배운다. 이 내용이 이제 경전의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좀 적나라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입술도 맞추고 손도 잡고 나오거든. 읽어보시고
33페이지 보시면은 26번째 선도성의 비실지라 거사. 아까 말씀드린 비슬산의 유래가 비슬지라 거사. 비슬산이야. 그죠? 대구 쪽 가면 비슬산 있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멸도에 드는 일이 없는 보살의 법문을 듣고 입일체 평등 성근을 향을 배운다고 그랬죠. 27번째가 보타라카사 관세음 보살. 이해됩니까?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스승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관세음 보살 이야기 들었죠. 그죠? 이분은 대자비법문 광명의 행을 닦고서 등 수순일체 중생 향을 배운다 그랬는데 그 내용 보시면은 관세음 보살이면 그죠? 자, 조금만 보면 324페이지 보시면은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구나. 보리심, 발보리심 그죠? 나는 보살의 대비당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나는 끊임없이 이 대비당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한다. 나는 대비당의 대자 대비당이죠. 대비당의 문을 머물러 항상 모든 열애의 초소에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난다. 보시로서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말과 이롭게 하는 행과 같은 말 일로서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한다. 또 육신을 나타내 중생을 거두기도 하고 온갖 불가사의 빛과 밝은 광명을 나타내 중생을 거두기도 하고 음성과 이유와 설법으로 거두어서 설법을 통해서 거두기도 하고 신통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케 하기도 하며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함께 있으며 성숙케 한다. 이 말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관세보험표 보시면 32응신이 있죠. 32가지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죠? 닮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의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방님 또는 집에 거사님이 보살의 화실지 모르니까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돼? 참아야 될까? 받아쳐야 될까? 아들, 딸이 말 안 들어도 아 이분이 나에게 보살행을 가르치려고 인욕심을 가르치려고 오신 보살님이시구나 하고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니까. 아셨죠? 자, 어렵다 그죠?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정치보살 327페이지 그죠? 이분 통해서 보문 속질행을 법문을 듣고서 진여상 회양을 배운 올바르게 나아가는 속질, 올바르게 질자는 바르게 빠르게 나아가는 행을 배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38페이지 대천신을 만나가지고 그죠? 보살 운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서 중생들에게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주면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법문과 무방무착 해탈의 향을 배우게 해준다. 그죠? 30번째는 안주지신을 만나가지고 보살을 깨뜨릴 수 없는 지혜정 해탈 법문을 듣고서 등법계 무량 회양을 배운다. 그죠? 다음에 이제 329페이지 보시면은 31번째 그죠? 카필라성의 바삼바타 여신, 야신, 주야신, 밤에 주야신을 많이 만나요. 주야신은 주로 야신은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법문을 주로 밤에 많이 했습니다. 해가 질 때. 서쪽, 그래서 서방으로 말하고 서쪽이란 말도 더운 때를 피해서 또 인도는 우주의 가운데 있다는 게 달이 밝단 말이죠. 그래서 밤에 다 보이는 거예요. 초저녁에. 그래서 대보름이 법문한 이유가 밝게 뜬 달을 보면서 달빛 아래서 법문하시는 서늘할 때, 밝을 때. 그죠? 주야신 많이 나오죠. 바삼바타 주야신 넘겨보실까요? 보덕정광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여기 주목합니다. 여기는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 가운데 선지식 나와 있죠. 선지식이란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많이 나오는 세 번째 선지식이 친견하면 좋은 점 그죠? 선지식은 참으로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라. 선지식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대자비의 바다에 들어가 중생을 구호하고 지혜의 빛을 얻어 법계를 널리 비추고 온갖 지혜의 길을 다 수성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처님을 두루 친견하게 하고 부처님의 법륜 구지는 것을 보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선지식이 어떤 존재인가? 스승이 참 중요하죠. 그죠? 바꿔 생각하면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팔이나 모기도 말이죠.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은 미국 갈 수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도 말이죠. 좋은 도반, 좋은 스승 만나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나쁜 스승, 나쁜 도반 만나면은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에 가려다가 점집 가버리고 무당한테 가버리고 그리고 불교로 간단 말이지, 그죠? 응? 이게 올바른 지혜를 갖추고 정법 배우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식의 힘이다. 그래서 입법기품의 세 가지 코드: 선지식, 발보리심, 서원. 기억납니까? 따라해볼까? 선지식.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법당에 오시면 수많은 스님들이 오시니까 찾아가지 않고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다음 학기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죠? 응? 이게 여기 계시면 수많은 분들 오시잖아요. 안 찾아가도 오잖아. 그러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죠? 보구 중생 묘독 주야신도 만납니다. 그죠? 또 적정음의 주야신도 만납니다. 넘겨보세요. 또 330에 보시면 36번째로 수월지 중생 성 정장 주야신, 그죠? 그다음에 37번째로 개부일체 수화 주야신, 38번째로 대원 정진력 구월지 중생 주야신도 만나죠. 39번째로 묘독원님 천신도 만나죠. 또 넘겨보십니다. 40번째 석가족의 구바 여인, 석가족의 여인들을 만나. 부처님은 고향을 많이 피해 다녔는데 고향 근처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가서 나중에 이제 아들 라울라를 출가시키게 된 동기가 되는 탑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그 탑도 이제 승유 가면 가게 되는데, 그죠? 근데 동네까지는 안 들어가시고 입구에 절 근처에서 머물러서 만나거든요. 응? 네,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구바 여인들이 부처님 여기는 수습으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5조 보시면은 40번째가 카필라성의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은 부처님 어머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7일마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입법기에서는 스승으로 등장하잖아요. 마야 부인 위에서 법문설한 것이 지장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지장경을 했다. 그죠? 또 이제 화엄경에서도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법문설했다. 그죠? 나오잖아요. 바꿔 생각하면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여동생이었던 마하파자파 이모에게 컸잖아, 그죠? 부처님도 아마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지 몰라. 그 그리움의 모습을 화엄경에서는 스승으로 등장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면, 추측이야, 내 추측, 그죠? 실화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밴드 같은 데도 올려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말이죠, 신문 광고 냈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노인이 아들을 구하는데 가난하고 못 살고 나이가 들었다. 10만 원에 어르신 판다. 모실 사람 알아. 그러니까는 어떤 부부가 찾아왔다는 거야. 부부 보니까 어려서 고아 출신들이라 아버지 어머니 모셔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모시러 가니까 알고 보니까 뜻밖에도 부잣집 사장님이야. 그래서 돈 준다 그러면 서로 오지만 돈만 뺏어가니까 진심을 보려고 그런 광고를 했던 거다 하면서 너는 진짜로 너희들은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인정하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인간이었던지라 생모에 대한 그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죠? 가서 물어보고 싶어 나도. 그죠? 그다음에 천주광 여인 42번째, 그죠? 또 넘겨보십니다. 천주광 여인은 왕의 여인이니까 왕비라, 왕비, 그죠? 그다음에 43번째로 카필라성의 변호 동자. 동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만, 다음에 있는 중의 동자를 만나라고 방향만 알려줍니다. 중의 동자는 42자 반야 바람일 법문을 알려줍니다. 그 화엄경에도 다란이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337페이지 보시면 첫자 나오죠. 아, 라, 파, 차나 나오죠, 그죠? 잘 보니까 알아봤잖아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첫자 그죠? 알아봤잖아, 그죠? 쫙 나가죠. 자, 넘겨보십니다. 이게 화엄경에 다란이가 있단 말이에요. 40다란이. 그다음에 341쪽 45번째 현성 청신 여인을 만나죠, 그죠? 40번째 경고에다 장자를 만나고 47번째 묘월 장자를 만나는, 장자라면 누구라겠습니까? 요즘 말은 기업 운영하는 CEO들. 당시에 장자 그러면 대상인들이 대상인들, 그죠? 48번째 무성군 장자. 49번째 최적전 바람이란 말은 다른 종교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죠, 그죠?
그다음에 동자가 한 세트로 나오죠. 덕생동자, 유독동료. 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환지, 환상이다. 뭐 삶이란 무상하다 하는 그런 귀한 문의 법문을 배우게 되죠. 그다음에 51번째 미륵보살 만나. 이 단계에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미륵보살은 말이죠. 동자가 만난 미륵보살이 말이죠. 동굴 속으로 안내를 합니다. 동굴 속에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미륵보살이 손가락으로 탁 한번 튕겨주거든. 그 사이에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하면 등각의 깨달음. 다시 말하면 동굴 속이라면 이제까지 가둬진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세속에서 눈을 다시 뜨고 봐라 하는 상징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딘가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세속을 우리가 살면서 이 속에 갇혀 있잖아요. 가족에 갇혀 있고 어떤 사회에 갇혀 있고 종교에 갇혀 있고 이념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인연이 갇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살면서 눈을 다시 열어봐라. 마음을 열어봐라. 생각을 열어봐라. 열린 지혜를 가져라.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시달타 소설에서 뭡니까? 소설에서 시달타가 고빈다처럼 범생으로, 그죠? 모험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갇혀져 있으면은 멀리 못 본다. 물 속에 있으면은 고기들은 물의 기함을 못 느낀다. 물 속을 나와봐야 물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시달타는 가둬진 세계 규격 규범에서 벗어나서 탈규격 탈규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 공감, 반응 안 읽어보시면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미륵보살은 그런 의미에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3개 법문을 들어가고 등각의 법문에 딱 들어가도록 안 돼. 바로 열어봐라. 그때 확인한 게 보리심이 너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나 보리심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리심은 뭐냐? 348살 가운데 보시면 왜냐하면 보리심은 씨앗과 같아서 모든 불법을 내게 하고 보리심은 좋은 밭과 같아 중생을 깨끗한 법에 자라게 하고 보리심은 돼지와 같아서 세간을 지탱하고 보리심은 나오죠, 그죠? 코드가 이제 드디어 너는 보리심을 제대로 보리종 제대로 키웠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자가 이제 거기서 원을 세워 한 번 더 원을 세웁니다. 345쪽 아래 보시면 동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뵙고 성근을 더욱 늘릴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뵙고 보살의 광대한 경계에 대해 궁극적인 이해를 내어 일체지를 얻을 것입니다. 그죠? 넘겨보십니다. 그러면서 문수보살을 만나죠. 다시 만나죠. 시각, 본각, 처음과 끝이 하나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원이 있으면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우리가 0이라고 했던 곳이 삥 돌아오니까 본래 그 자리죠. 초발심시 변정각. 0이 알고 보니까 360도. 그래 안 그래요? 초발심이 변정각. 중생이 부처. 근데 그걸 모르고 헤매다가 깨닫고 나니까 아, 바로 중생이 내가 부처였구나.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가는 문수보 다시 만나는 시본불이 법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을 세워서 보현행원을 펼치죠. 이 보현행원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40권 한계에 나온 보현행원 나온 10가지 행원 10가지가 따라할까요? 자, 349쪽에 나와 있죠. 첫째 따라합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비하고 공경하는 원. 둘째 부처님을 찬탄하는 원. 셋째 널리 공양하는 원. 넷째 업장을 참여하는 원. 다섯 번째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원. 여섯 번째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원. 일곱 번째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원. 여덟 번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원. 아홉 번째 항상 중생을 따라 하는 원. 열 번째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원. 한자로 그죠? 애경 제불가 칭찬 열애가 열애 원인데 사실은 고려 때 규녀 스님께서 쓴 규녀전에 신라의 향가 보현행원 노래를 이렇게 할 때는 가 노래로 바꾸는 거죠. 행원을 그죠?
광수공양가, 참회업장가, 수의공덕가, 정전법륜가, 정불주세가, 상수불학가, 항순중생가, 보계해양가, 마지막에 이제 총결무진가 그래가지고 11개의 노래가 남아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서원을 통해서 한 번 더 중생세계에 나가서 중생구제를 한다. 그러니까 입법개명의 코드가 세 가지 그랬죠. 하나는 선지식 만나서 발보리심, 발심해가지고 끝까지 원을 세워 성불해서 원을 중생세계, 중생 속에서 실천한다. 선지식, 발보리심, 발심, 서원. 우리 불자님들도 화엄경 가르침처럼 그러죠. 처음 마음 먹은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잘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라. 그리고 항상 발심해라. 그리고 목표, 서원이 뭔가를 항상 확인하라. 내가 서원이 무너졌는지, 굳건하게 견고한지, 그죠? 확인하며 수행하게 되면은 마침내 부처님 될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끝까지 긴 시간 동안 화엄경 그죠? 공부를 같이 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네, 모두 행복하세요.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